예수님 시험 받은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시험 내용 떡만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네, 뛰어내려라. 세 번째 그 중에 그 마귀가 인용한 본문이 어디죠? 시편 11절에서 12절. 그렇죠. 어느 사건에서 어느 내용에서였죠? 뛰어내리라.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반박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신떡파세 8장 3절이니까 신떡파세. 그러면 뛰어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인용하셨죠? 신명기 6장 16절. 마지막 경배하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이죠. 네, 외우시죠. 네, 그러면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장제목은 팔소 및 등률 살간이 맹보원인데요. 팔소 및 등률 살간이 맹보원. 좀 길죠? 소제목을 하나씩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은 팔복이에요. 팔복. 1절 팔복. 팔복 구구단은 506. 팔복 506. 팔복은 구구단이 506이고요. 13절 소금 비유. 소금 비유는 5914. 5914. 이런 거죠. 음식을 했는데 좀 간이 좀 싱거운 거예요. 좀 싱겁다 하니까 소금 5914 하자. 소금 5914 하자. 누가 치는 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소금 5914 하자. 14절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건 구구단은 없고요. 15절 등불. 15절 등불. 등불은 548. 548. 학교 로고 보이시죠? 앞에. 네. 등불 보이시죠? 등불인지 이게 램프인지 약간 근데 저게 숨겨서만 갖고 놀다가 팔 가까이 했어요. 어떨까요? 뜨겁겠죠? 내 팔. 내 팔. 등불이 팔에 가까이 했다. 내 팔. 하고 팔 빼. 내 팔. 등불 비유 내 팔. 네. 정말 5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표정을 듣고 싶네요. 등불 비유는 5장, 4장, 8장이고요. 여기 쉽게 등불에 손을 가까이 댔더니 내 팔 하면서 손을 빼는 거죠. 내 팔. 17절 율법에 대한 입장. 17절 율법에 대한 입장. 구단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입장. 17절 율법에 대한 입장. 21절 살인. 27절 간음. 31절 이혼. 살인, 간음, 이혼. 33절 맹세. 33절 맹세. 38절 보복. 43절 원수사랑. 제가 구단 말씀 안 드렸잖아요. 살인, 간음은 구단이었고 이혼은 50, 16이에요. 50, 16. 마태 5장, 마가 10장, 누가 16장. 50, 16이고 근데 마태는 19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50, 16 해놓고 아래다가 16이라고 이렇게 19라고 50, 16장에 나오는데 누가 보면 마태복음 19장도 나오고요. 맹세는 없고요. 맹세는 특히고 보복 원수사랑 506입니다. 506. 506. 네? 보복
보복 원수사랑 둘 다 506. 보복 원수사랑 506. 보복 원수사랑 둘 다 506이고요. 그럼 이제 이니셜 가면은 팔소빗 등률 살간이 맹보 원이겠죠. 팔소빗 등률 살간이 맹보 원.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소빗 등률 살간이 맹보 원. 살간이 맹보원. 네, 이거 중요합니다. 팔소빗 등률 살간이 맹보 원.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산상 설교가 몇 장부터 몇 장이었었죠? 5장부터 10장까지였죠. 그 중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비추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밑줄입니다. 산에 올라가 밑줄. 그러니까 이 산상 설교를 하신 장소가 산이다. 근데 동일한 그 설교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평지 설교다라고 말하고 산상 설교다 말씀하시는데 또 차이를 보면은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특정 다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특정한 집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여기서는 불특정한 집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죠. 2절 밑줄이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기출해 주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기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기출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에 따른 복을 어떤 게 받게 되냐면 기출 표시해주세요. 천국, 3절에 천국, 4절에 위로, 5절에 땅, 6절에 배부를, 7절에 긍휼히 여김, 8절에 하나님을 볼, 9절에 하나님의 아들, 10절에 천국. 이니셜을 달면 되겠죠. 이거는 이니셜을 달아서 내용을 보면 시메오니 금마화의 천이 땅배 금하아천. 9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게 8절과 중복이 되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의 하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해주시면은 시메오니 금마화의가 되겠죠. 시메오니 금마화의, 시메오니 금마화의, 천이 땅배 금하천. 천이 땅배 금하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메온이 금마화의 네. 제가 박자를 잘못했죠. 다시 할게요. 시메온이 금마화의 천이 땅배 금하천. 네, 랩인가요? 시메온이 금마화의 이거를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렉스랑 신혜랑 나왔던 뭐죠? 우리 결혼했어요? 네, 우리 결혼했어요. 그 시즌 1에서 신혜가 굉장히 이뻤어요.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신혜가 오니까 금방 화해하는구나. 신혜가 오니까 금방 화해하는구나.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서 아무튼 외우세요. 신혜가 오니 금방 화해. 신혜가 오니까 금방 화해하는구나. 천이 땅배 금하천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고요. 왜 몇 분가 설명해 주게 해볼게요. 신혜가 오니 금방 화해. 천이 땅배 금하천. 5번째 복이 있는 대상은 누구죠?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신혜가 오니 금방 화해. 마지막. 위에 줄이고 위를 박해 받는 자를 주님이 보시면. 그럼 이번에는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복음에는 사복 사화가 있어요.
내 불의의 집단에 대해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요. 내 불의의 집단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적어주세요. 가주우미 부배우칭. 가주우미 부배우칭. 적어볼까요? 가주우미 부배우칭. 하배우상 위주의 화. 하배우상. 위주의 화. 위에 4개는 복이고요. 아래 4개는 화입니다. 가주미, 묘칭, 하배우상, 위주의 화.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20절부터 나오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하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까지가 내게 복이죠. 그리고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배우치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제 문자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니셜을 다는 거예요. 이니셜을 달아서 비교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넘어오시면 시메온이 극마화의에서 심의 의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메온, 심의 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이거는 그 누가복음의 중복이 되는 거예요. 순혈 강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의의 줄 목마른 자는, 마지막 의로 열 박해를 받는 자는.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복사어와 중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평하게 하는 자는. 이거는 마태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 중에 어떤 게 누가와 공통이 되느냐, 어떤 거는 마태에만 있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외워지진 않죠? 네. 일단 적으시면 돼요. 적으신 다음에 반복하시면 외워져요. 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시메온이 극마하이 천이땅배 금화하천. 네, 많이 말하고 많이 써보고 하다 보면은 외워질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어려운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반복하다 보면 네, 충분히 다 외워지실 거예요. 11절 기출입니다. 11절 기출이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말하고 있죠. 12절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13절부터 볼게요. 소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3절 기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까지 기출입니다. 소금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소금. 그 뒤에는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 기출과 밑줄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 개인적으로 저한테 몇 분이 연락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성종 시험이랄지 아니면 신대원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던 거를 기출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밑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신대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뭐 모의고사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밑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가급적이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메일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앞에서 물으신 전사님이 모르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아마 여기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게시판에 있잖아요. 입시 관련된 질문 게시판, 성경 관련된 그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질문을 가급적이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더 보유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질문을 하셨다가 제가 답을 드리면은 대답 한 개만 받지만 100분이 질문을 올리셨다가 제가 100개의 답을 다 달게 되면은 그 질문을 다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불편하시더라도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은 뭐 어차피 비밀로 할 만한 그런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런 질문 하시지 않나?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질문들은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4절 돌게요. 14절 했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의 등불을 밑줄입니다.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밑줄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 비유는 5의 8이다. 5장, 4장, 8장에다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5의 8하고 8장 밑에다가 누가복음 11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기출이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 가로치기입니다. 행실을 강조하고 있죠. 17절 기출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가로치기, 선지자 가로치기. 이렇게요. 율법을 강조하고 선지자를 강조하는 거 이제 마태복음 답죠. 다른 복음서라면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특성상 율법 강조하고 선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기출이었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밑줄입니다. 율법의 1.1의 율법의 1.1의 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기출입니다. 20절 기출이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 서기관, 바리새인 다 가로치게 해주세요. 의,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고 있죠. 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다. 밑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까지 밑줄이고요. 해당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7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긴 주었는데 그것을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6개 반대 명제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쭉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을 뭐 확 칼로 확 해갖고 죽이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심라공미지 동그라미 주세요. 노하는 자 심판, 나가라 하는 자 공회, 미련한 놈 지옥. 노심라공미지, 노심라공미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 밑줄입니다.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우리의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밑줄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는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 만일 내 오른눈 밑줄이고요. 오른눈이 너로 시적하게 하고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 밑줄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돌려서 내 밑줄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참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주면은 합의 이혼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음행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간음 가로치게 해주세요. 이혼은 1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요. 근데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말은 마특이에요. 음행한 이유 없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밑줄입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맹세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그 맹세를 지키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밑줄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 기출이고요. 35절의 땅 예루살렘 36절의 머리 다 기출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앞에 2절 가면 핫땅의 머리가 됐죠. 핫땅의 머리, 땅의 머리. 건도하는 것처럼 핫땅의 머리. 핫땅의 머리.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절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밑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해를 받은 거와 동일하게 해를 입혀라 말하고 있는데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밑줄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밑줄이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밑줄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밑줄입니다.
41절은 기출이고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보복은 그 마태복음 5장 이외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41절은 마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자고 간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심리도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부터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원수 사랑도 506이죠. 또 밑줄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가르치기. 원수를 박해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말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참 쉬운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한층 높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45절 밑줄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춰주지 않냐. 또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모두 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도 사랑하고 불의한 사람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도 사랑한다.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46절, 47절 기출인데요. 46, 47절, 48절까지 기출 다 해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사랑 가르치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가르치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무난 가르치기.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 가르치기. 여러분 46절을 문제에 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가로도 이같이 하느니라. 1번 세리, 2번 이방인, 3번 바리새인, 4번 서기관. 한번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세리인지 이방인인지 이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잖아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시읒이죠. 째려보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 째려보니까 사랑, 세리, 시읒이에요. 시읒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읒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이니까 시읒이 있으니까 세리. 무난하면 이방, 이건 뭐 어떻게 없어요. 무난하면 이방인. 굳이 어거지로 만들려면은 뒤에 끝이 이응, 이응이 똑같다. 만들 수 있겠어요. 좀 약하죠, 이거는. 네, 무난에 이응이 있고 이방인에 이응이 있죠. 이건 좀 약하죠. 그건 굳이 너무 어거지 같으니까. 이건 말고 사랑, 세리만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교한 게 두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확실히 죄송합니다. 못 보셨죠? 네. 이렇게 하나를 굽혔는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히 외워주시면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이 6개 반대 명제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한 차원 높은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48절에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문자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소외된 자를 위한 복음서,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만큼 베풀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온전하심에 주목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우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장 볼게요. 6장은 그 장제목이 국위주용금 보몸 두염이에요.
구기주용금 보몽두염. 구기주용금 보몽두염인데요.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절은 구제, 1절은 구제, 5절은 기도, 5절은 기도, 9절은 주기도, 9절은 주기도, 주의 기도 말하죠.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는 구구단이 6011이고요. 6011. 구제랑 기도는 구구단이 없어요. 주기도는 6011. 14절 용서, 14절 용서, 16절 금식, 16절 금식, 19절 보물에 대하여, 19절 보물에 대하여, 보물에 대하여는 6012입니다. 6012. 보물에 대하여 6012. 22절은 눈, 몸, 등불, 눈, 몸, 등불, 눈, 몸, 등불. 22절 눈, 몸, 등불은 구단이 6011. 구단 6011. 24절은 두 주인. 24절은 두 주인. 24절은 두 주인. 구단은 6016. 구단은 6016. 25절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012. 염려하지 말라는 6012. 윤리시설 가면은 구기주용금 보몽두염이 되겠죠. 구기주용금 보몽두염이 되겠죠. 구기주용금 보몽두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 가로치게 주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요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있죠.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기출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며. 회당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뜻하잖아요.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붐비는 자리에서 나팔을 막 불면서 나 지금부터 착한 일 하니까 지금부터 날 보세요 보세요 하면서 막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기출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왼손을 뒤로 가리지 않는 한 이게 안 되잖아요. 왼손 뭐 너 눈 감어 하지 않으면 뭐 안 되겠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라. 착한 일을 할 거면 상상되지 말고.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착한 일 하면서 나 이만큼 착한 일 하고 있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있고요. 4절 기출입니다. 4절도 기출이고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6장에서는 계속 은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착한 일 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들을 볼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건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5장의 초점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아니면은 본래 의미를 해석할지의 차이였다면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께 초점 맞춰져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요령들. 9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실제 이해고요.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제 사역을 하실 거잖아요. 점점 이제 개인 기도보다는 누군가 앞에서 기도할 날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다못해 식사하러 가도 뭐 집사님들이 전선생님 기도 한번 하시죠. 저도
진짜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렇다고 편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 의식해서 기도하자니 또 가식 같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안수 받고 나면 더 그런 고민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평신도보다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막 그 휘황찬란한 말투로 정말 미사일고 막 써서 기도하고 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사일고 준비했다가 기도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6절 밑줄 그어주시고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도 인도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초점 자체가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밑줄입니다. 중언부언.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라 이거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그 예전에 타임즈인가요? 뉴스위크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다고요. 그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제 기도를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무언가를 많이 말하기도 전에 다 하나님도 어떤 걸 필요한지 아시고 나도 또 하나님께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기도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기만 해도 골방 앞에 앉아서 머무르는 것만도 기도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다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구조적인 예예요. 이거 다 외우시죠? 네.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바뀌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가끔 실수를 하죠. 네. 이게 전에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절까지 또 보셔야 되는데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네, 누가복음은 11장 2절부터 4절까지요. 말을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육신 구원의 열쇠. 육신 구원의 열쇠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 일일이 사랴. 누가 일일이 사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육신 구원의 열쇠. 6, 9, 13이니까 육신 구원의 열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니까 누가 일일이 사랴. 그러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주기도문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주로 특수 자료들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기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출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하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뜻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다만 해서 다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나라와 권세할 때 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핫뜻다나죠. 핫뜻다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나오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세 개는 여기 있는 걸 쓰고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걸 쓴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핫뜻다나 핫뜻다나 이니셜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핫뜻다나 14절도 기출이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잘못 가로치기입니다.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치 금식이 자기 의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요. 얼굴 화장도 하고요. 그러면서 금식해라. 그죠? 그렇다고 뭐 금식하면서 뭐 화려하게 꾸며라. 그 말씀은 아니겠지만 초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하니까 주체해. 그러니까 나 좀 의로운 것 같지.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녹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기출입니다. 21절 기출이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가로치기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그 재물 사용,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밑줄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기출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시력이 안 좋아지면 불편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상징적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기출입니다. 24절 기출이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가로치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기서 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 가지 염려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마티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게 마티게일까요? 아무 단서도 주지 않고 찍으라고 하는 게 답답하시죠? 그래서 마실까가 특이해요. 잠시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누가복음 12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가 빠졌죠. 시험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건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마실까가 마특자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냐.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실까가 마특이라는 거 외워지시죠? 세 개 중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에 왠지 마실까가 마특 같잖아요. 마태니까 그렇죠? 마태니까 마특 자료는 마실까인 것 같죠 왠지. 네. 사실 제 수업은 거의 웃기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최대한 설득하고 웃겨서 외우시게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웃기는 것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외우면 됩니다.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외우다 보면 언젠간 이해가 돼요. 성경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외우다 보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기출이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까마귀. 좀 더 그 새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밝히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다면은 염려 많이 하면 좋겠죠. 저도 그러면 키를 좀 제가 결혼식 때 그 7cm 굽이 되는 7cm 아니다 7cm 되는 신발 신었는데 염려만 한다고 키가 클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신지 않았었겠죠. 결혼식 날 그냥 키가 컸겠죠. 네,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키높이 구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키높이 구두 사시면 돼요. 이런 거 염려 필요 없죠. 키 작은 거 어디까지 했죠? 네, 아니죠.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기춘입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들풀 기춘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춘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교하시는 게 있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물론 이 들의 백합화가 들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기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실까가 특이라는 거 딱 보이시죠? 마실까? 마태복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출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이라는 말 왠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안 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읽히려고 기록되어 반면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 자체가 이미 타겟이 이방인들에게 쓴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옆에 적어주세요. 세상 사람들. 마태복음의 기자의 그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딱 그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이냐 세상 백성이냐 그걸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분하고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이거 바뀐 건가요? 네. 이거 있죠 이거? 예. 있구나. 혹시 제가 아까 퀴즈 이거 나눠드리면서 2012년 바뀐 거라고 한 거 혹시 받으신 분 있나요? 거기 자 잠깐 앞으로 좀 주시겠어요? 양손구질 많이 바뀌어서 출력을 해서 보고 있는데 6.33절은 그대로죠. 그 도로조 카페랑 학교 게시판에 있으니까 이거 친구야 바뀐 표를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은 아 이거는 빠졌고 이건 추가됐구나. 물론 다 보셔야 돼요. 새로 추가된 거는 또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삭제된 거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출처 문제로 가로치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나왔었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3절은 암송 구절이고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암송 구절로 가로치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나라를 가로치기 할 수도 있겠고 의를 가로치기 할 수도 있겠고 충분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의라는 거는 마특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마특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의라는 말, 왠지 마태의 택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34절 밑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이죠. 시험 준비하다 보면은 염려가 진짜 많은데 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마특입니다. 이것도. 네, 여기까지 하고요.